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오늘 세례받는 분, 유아 세례받는 분, 우리 입조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으로써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좀 깨닫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 많이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씩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다고 하는 것은 더러움이 있는 것이죠. 이 세례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씻는 예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 하죠, 그렇죠? 이 결혼이라는 거를 통해서 남자 여자 만나서 우리는 부부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약속이에요. 너와 나의 약속을 대중 앞에서 선포함으로써, 공인함으로써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구원의 약속. 부부는 결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세례입니다. 결혼은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그냥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결혼식 안 했다고 부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암중에 내면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형편되면 하고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면은 때로는 예식장에서 안 하고 가정에서 결혼 예배로 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외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혼식을 안 해도 내부적으로 약속을 맺으면 부부가 되는 거죠. 세례도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맺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신앙을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것은 대중에 선포함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결혼식을 하면은 나 남자는 결혼한 남자고 여자는 결혼한 여자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마 하는 선포거든요. 부부구나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볼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청중들에게는 저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악한 영은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거를 영적인 세계에 선포를 하는 거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례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는 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주제는 죄에 대한 것과 해결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속에 생각할 때 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줬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죄에 대한 인정은 많은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인종의 마을에 가면은 소위 사람을 먹는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윤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간섭적으로 사람을 먹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있어요. 그건 그들의 만의 틀에서 생각하는 룰이지만은 그들은 모르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율법이 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죄인임을, 죄라는 것을 모르고 당연한 가치로 여겨진 거죠.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당신들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성경은 한 인간을,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라고
율법을 제시할 때 그들은 동의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반응이 오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올바른 기준, 물론 기준은 인간이 만든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룰, 법, 율법에 의해서 제시될 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도 바로 그 정의 안에서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느껴지면서 통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는 먼저 율법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됐죠. 식인종 말뿐 아니라 오늘 이 사회는 간음과 타락과 방탕과 사기와 도덕질과 탐심과 온갖 술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것은 이 땅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적당히 바람 피는 거야. 원래 이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육강식의 진화론적인 생존의 법칙 속에,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내려오는 감수적인 전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틀린 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 안에서 재단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아마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로 교회를 하냐?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그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 죄책을, 이 죄의 저주를, 그래서 삶이 이렇게 꼬였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어찌올까 하고 죄에 대해서 찾고 궁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데 세상에 그래서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열심을 살아보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길이 있네. 죄가 해결돼 안 되고 이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아주 교회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었다 할지라도 검정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거는 복음인 거죠. 근데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럼 엉터리가 어딨어? 그래 나는 그걸 받아들일 거야 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 얻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겸손한 자들만이 그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겠지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 세상에는 교회 필요 없고 내심으로 살려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하여 주 앞에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처음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원래 창조는 성선설이라 선하게 창조한 것입니다. 죄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아니고 성선설입니다. 먼저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영적인 세계 흑암이 사탄이 들어와서 이 땅에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이거 잘 아시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이걸 최초의 죄,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영어를 말하면 서로 간역을 비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겨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긋나서 엇박자가 나서 빗나간 것들, 바로 그것이 최초의 죄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다. 이 원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여기에 대한 나중에 그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때 그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죄에 대한 사망의 권세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오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 원래 함께 했거든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해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원죄는 하나님이 약속을,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범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 원래 돼지나 동물에게 함께 하지 않고 인간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 만든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지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라졌어. 안 계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빈영이 된 거예요. 집의 주인이 사라짐으로 빈집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없어짐으로 고아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고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 영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혼이 정신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없으므로 인간의 삶은 저주가 왔는데 두려움이 왔어요. 공포가 왔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의 대가로 이 땅에 하나님이 떠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사라졌어요. 가난이 왔어요. 궁핍이 왔어요. 그리고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으로 애쓰고 수고함으로 땀 흘림으로 피곤이 왔어요. 노화가 왔어요. 노쇠가 왔어요.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한동안은 인간은 괴로워서 뭔가 하나님 대신 의지할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신을 찾는데 인간은 언제 하나님 떠난 데다가 우상까지 또 플러스 알파를 시켜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가시를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버려가지고 영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왜?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서 아담 하와의 한 사람의 조상께서 원래 인간의 조상께서 죄가 유전되고 저주가 유전돼서 그도 자식의 그 밥의 그 나물이라 계속 후손마로 인류 역사대로 죄와 저주가 이 세상에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조상의 먼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먼 조상님이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증조 고조 이에 올라가서 먼 몇천 년까지 조상들이 물론 그때 인구가 작았겠죠. 그 죄업이 쌓여져서 그 죄들이 우상과 정신과 수많은 죄값을 지르고 오늘 2024년도에 2000년도에 1900년도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는 또 그러면서 또 죄를 집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 자식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세 가지 제가 형성해요. 세 가지. 원래 인간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오리지널 시 원죄. 바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 그 이후의 조상님이 지은 조상의 죄가 그걸 업이라 그러고 업보라 그러고 대물림으로 죄와 저주가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그 쌓인 죄 가운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10년에는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합시다. 그 죄가 뭐예요? 세 가지로 딱 역사로 구분되죠. 첫째, 원죄. 두 번째가 조상님의 죄. 세 번째가 나의 죄. 나의 죄를 뭐래요? 스스로 자자, 자범죄. 그렇죠? 그 세 가지 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건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어린 나이에 또는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구원이 그럼 뭘까? 두 번째가 구원이 뭘까 하는 거죠.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의 결과고 중요한 구원은 원리의 생각, 원래 언제부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좀 복잡해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는데 죄를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컴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남이라 그래요. 신을 만나는 거죠. 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을 때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지만은 그것이 말씀이고 영인데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근데 들어오시려니까 우리 속에 죄가 많죠.
죄가 있으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시려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했어요? 우리 힘으로 사할 수 없죠. 우리 깨끗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사형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이에요. 로마의 그 당시의 형벌이에요. 사형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대속이란 말, 대가를 지불하고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사고 쳐서 왔으면 부모님이 돈 다 뒤주고 물어가지고 보상 다 져가지고 여러분 풀려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고, 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여전히 예수가 나와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실을 믿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죄를 죽으신 것을 저는 믿어요. 받아들일게요. 동의할게요. 인정할게요. 라는 것이 영접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따 그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오늘 이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노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에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례 받는 것은 시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고백하는 순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이미 여러분 영접한 사람도 성령이 인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세례 받습니다. 저는 20살 때 세례 받았으니까 벌써 45, 6년이 됐네요. 그 세례 받은 이후에 주의 영은 내 안에 계셨어요. 저를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신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브릿지, 다리야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 절에 가도 안 돼요. 통일교 가도 안 돼요. 다른 종교 유교를 믿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릴리전이 아니고 오직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 오리로 올라가는 거, 노력하는 건데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저다. 오늘 여러분이 그 거저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그럼 구원 이후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 정체성이 바뀐 상황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죄는 없어졌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옛 습관은 남아있죠. 못된 거, 옛날 습관, 나쁜 생각하는 거 남아있죠. 근데 구원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인체 전체를 퍼센테이로 100이라고 하면은 0.1%, 1%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1%가 약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가지면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자랍니다.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예배 통해 자라면서 내 안에 계신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왜 들어왔어요?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영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이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예배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구원 이후에 세례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꼭 빼먹지 말고 가능하면 수요 예배 금요일, 만약에 멀거리면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듣든지 그리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이 자라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영이 바로 말씀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로고스가 영인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이 영이에요. 어떤 이상한 신비가 아니고 말씀이 로고스가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보호가 합쳐지면 단어에 구성돼서 진리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가 영으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이렇게 자라면서 내 안에 예수가 막 자라가지고 꽉 차요. 영에 차고 혼을 차고 생각, 마음, 지성, 지혜, 삶의 의지까지 찾는 순간에 예수 안에 영이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사랑도 하고 지혜도 생기고 삶을 행복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삶을 경영하기도 하고 주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가 내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앞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한 부분은 반복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 구원받은 방법,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시선과 깨달음에 상관없이 성령은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받아들이면서 이 시간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받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여 이 시간 세례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모든 일정 속에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영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